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꼭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금향료 기도의 시간에 입장 바꿔 생각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감동 받으시겠는가, 정말 기뻐하시겠는가, 한번 그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 그 마음의 중심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받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기뻐하시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목숨 걸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이런 목숨 걸 것은 뭐냐면 바로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 하나님 만나면은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없냐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짐승이에요. 짐승. 하나님의 형상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한 주간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그 사람은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목숨 걸고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가셔서 여러분 한 주의 삶이 정말 사람다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난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제가 잔소리 같지만 꼭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특별히 교회 안내 보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너무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지 마십시오. 다가가지 마시고 너무 가까이 가면은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다시는 교회 안 옵니다. 현대 교회의 특징입니다. 요즘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심을 가져야 사람들이 편안하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안내위원이든 새가족위원이든 누가 새로 오신 분이 오시면은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그냥 인사하시고 또 그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발 우리에게 오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든 또 주중에 있는 예배 오시는 분들이든 주일 예배 오신 분들이든 등록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등록하라 뭐 말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할 만 하면은 다 등록하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등록하더라도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누가 왔을 때 뭐 등록하라 그렇게 카드 내밀지 마시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그분들 부담 느껴서 교회 안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교회는 잔소리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위로받으러 온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있을 동안에 절대 사람들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왜 똑바로 안 하느냐, 뭐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느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왔고 하나님 위로받으러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주제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안 들어도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만 한다고 요즘 성도 안 듣습니다. 결국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권면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제가 권면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그거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다 우리 위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위로하고 서로 감싸주고 그러면서 오늘 주일날 기분 좋게 교회 왔다가
또 기분 좋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그러세요. 오늘 절대 잔소리 안 하겠습니다. 절대 잔소리 하겠습니다. 잔소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잔소리하면 그 옆에 상당히 뭐라는지 아십니까? 니나 잘하세요. 백거입니다. 제가 뭘 하잖아요. 제가 잘하면 목사님 뭐 잘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정중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뿐이지 다른 외에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학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위기를 알리는 여러 가지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성도 수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이제 70%, 80%까지 많아지고 있고 30, 40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대형 교회 몇몇 교회를 빼고는 교회의 허리와 같은 30, 40 세대가 이제는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한날 교회, 한국교회의 현실이지요. 성도들의 신앙의 열의도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배에 대한 열의, 전도에 대한 열의, 기도에 대한 열의, 봉사에 대한 열의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러나 점점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열의가 점점 식어가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숫자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는 신학교 그리고 신학과의 과 자체가 지금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대학교가 한두 교회가 학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의 그 수준과 자질도 점점 떨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한 우리 신학생들이 더 이상 교회 사역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구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70% 이상이 재정이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는 미자립교회입니다. 이런 추세가 10년, 20년 계속된다면 한국교회 미래는 정말 암울하기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25년 동안 사역하면서 진짜 한국교회 위기의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한국교회 안에 신학이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면은 신론, 인간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와 같은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교리의 뼈대 위에서 구약신학, 성경신학과 또 실천신학이라는 것을 옷을 입혀가지고 신학이 바로 서 있어야만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데 한국교회에 지금 신학이 실종되었습니다. 신학에서 교회론이 나오는 겁니다. 신학이 있어야만 교회론이 나오는 거예요. 신학이 없는 사람은 교회론이 없어요. 근데 신학이 변질되니까 교회론이 변질되고 교회론이 변질되니까 교회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신학이 변질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신학이 변질되면 교회 안에 인본주의, 자유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심지어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변질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를 보면은 참 과간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설교, 인문학 강의 같은 설교,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에 빠져 있는 설교, 심지어 이단의 교리를 버젓이 개혁주의 신학으로 둔갑시켜서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들,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만 분석해 보더라도 지금 한국교회 신학이 얼마나 심각한 변질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교회의 3대 표지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진짜 참교회인가 거짓교회인가를 판가름한 3가지 기준. 첫째는 올바른 말씀의 선포, 둘째 올바른 성례, 세례와 성찬의 집행, 그리고 정당한 권징의 시행입니다. 이 3가지 지표가 참교회인가 거짓교회인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입니다. 참교회의 첫 번째 그 기준은 바로 올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말씀은 신학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 신학이 변질되면은 참교회의 첫 번째 표지인 올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씀의 선포가 없는 교회는 참 교회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학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신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여러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질과는 상관없이 지원하기만 하면 무조건 합격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통 신학과에 40명, 50명 그렇게 학생을 모집하는데 제가 신학교에 갈 때만 하더라도 3대1, 4대1 했던 그런 지원자들이 지금은 0.8대1, 0.7대1, 0.9대1 정원보다 지원자가 더 적게 됩니다. 그러니 학교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신학생들의 자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원하기만 하면 무조건 합격시켜서 그 등록금을 받아야 학교가 운영되고 학과가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에는 신학교마다 그 학생들의 수준이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구원의 확신 없는 학생들이 신학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학과를 졸업하고도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하는 그런 전도사들은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할 학문적인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신학교에 와서 4년 동안 신학 공부하니 그 머릿속에 신학이란 그 체계가 잡혀있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 학생들이 신학교 졸업했다고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는 신앙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주일학교를 맡겨놔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말씀으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사 양성기관인 신학대학원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저희의 모교인 고려신학대학원만 보더라도 제가 입학할 당시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은 학생 수는 1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고려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2024년 현재 제가 얼마 전에 모교를 방문했는데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고려신학대학원 1학년 77명, 2학년 65명, 3학년 65명이 지금 입학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 그 말씀하신 교수님이 이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목사님, 이 학생들 중에서 진짜 목회자로 자질을 갖춘 학생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신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자질만 있는 학생들을 뽑아 나왔기 때문에 이 학생들 중에서 진짜 앞으로 목회자로서 정말 쓰임받을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보통 신학대학원에는 성경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그리고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실천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그리고 윤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이런 교수님들이 다 포진되어야만 제대로 체계적으로 신학 공부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고려신학대학원에서는 작년에 신원화 교수님이라고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윤리신학자가 있는데, 윤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 지난 2년 동안 아직 윤리학 교수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교수님을 채용할
재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생 수가, 입학생 수가 반토막 났지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지원하는 그 지원액들이 줄어들고 있지요. 그러니 신학대학원에서 윤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없어서 2년째 공백 상태에 있는 것이 한국 신학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지 못한 무인가 신학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보신 적이 있겠지만은 그 건물이 많은 곳을 지나가다 보면은 허름한 상가 건물에 무슨 신학교라고 간판이 붙여 있는 것을 여러분 자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신학교에서 내세우는 광고 내용은 이런 것이죠. 우리 신학교 오시면은 6개월 또는 1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 1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무인가 허가받지 못하는 신학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입학하는 신학생들은 고졸입니다. 제가 고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바른 어떤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몇백만 원 돈을 받고 그들에게 목사 안수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1년 후에 목사님 되어서 나타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1년 전에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잠시 교회를 떠나고 돌아왔는데 1년 만에 목사가 되어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게 한국교회의 현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되려면 예과 2년, 본과 4년, 그리고 국가고시를 합격하고 또 그 후에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거쳐 전문의 시험을 통과해야 진짜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에서 4년을 공부하고 법률 전문 대학원 로스쿨에서 3년을 공부한 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사람이 변호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스쿨 졸업한 학생 중에서 변호사가 시험에 합격하는 합격률은 6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변호사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 되는 것도 의사, 변호사 못지않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학부 과정 4년,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철저하게 신학을 공부한 후에 또 졸업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저희 동기 중에는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졸업 재수 삼수하는 학생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졸업시험을 통과한 후에 또 목사 인턴 과정인 강도사 과정을 2년, 3년 동안 수료한 다음에 거친 다음에 강도사 시험을 합격해야만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식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검증을 받은 다음에 목사가 되는 숫자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6개월짜리, 1년짜리 신학교에서 돈을 갖다 내고 그렇게 가짜 목사 자격증을 받는 사람 숫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한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무당 구판 벌이듯이 미래를 점쳐주고 안수를 기도를 해주고 예언을 해주고 방언을 통변해 주면서 한국교회를 점점 더럽히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비극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학교, 지금으로 치면은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보시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그 제자들이 있는데 그 숫자를 오늘 보면 43절을 보면은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지금 이 길갈이라는 도시에 선지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학교의 교장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에 100명 정도의 신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신학교를 세우고 선지학교를 세워서 선지자 후보생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연결해서 보자면은 그 이유는 바로 엘리사 선지자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방팔방에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래서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는 이스라엘이 망하겠구나 싶어서 선지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그 선지학교를 세워서 제자들을 훈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의 천국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열왕기상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열왕기상 22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내용 보면은 한 영이 있습니다. 한 영.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마귀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선지자들 입에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입에 있으니까는 선지자들이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 시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느냐? 마귀가 그 수많은 선지자들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입 속에 있으니까요,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엘리사 시대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로 이 엘리사 시대처럼 거짓 선지자가 득실득실거리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영인 마귀가 목회자들 입에다 거짓말을 집어넣어가지고 거짓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목사, 인본주의와 기복주의에 물든 목사,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에 물든 목사, 직통계시를 받는다 하고 예언을 해준다 하고 엉터리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가짜 목사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영혼이 병들고 있고 교회가 지금 병들어 썩어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전에 정말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되면 알만한 큰 교회에서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주일 예배 시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몇만 명 모인다고 참 교회인 것입니까? 만약 성도 수가 참 교회, 거짓 교회를 나누는 기준이라면 신천지 교회는 참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참 교회일 것입니다. 이조력의 만민교회는 참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수가 얼마나 모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참 교회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선지학교가 있는 길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금 성경 앞뒤를 살펴보면은 이 흉년의 기간은 7년쯤 된다고 합니다. 7년 흉년 기간에 길갈에 있는 이 엘리사의 선지학교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풍년이 들면은 성도님들이 헌금 따고 해가지고
그 100명의 이 선지 후보생들이 참 이렇게 밥을 배불리 먹으면서 신학 교육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38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선지 생도들이 들판에 가서 채소를 구해와가지고 거기서 국을 끓여서 먹으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다가 들호박을 따서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며칠 배를 굶은 그 신학생이 들에서 들호박 몇 개를 따서 올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숭숭숭 썰어가지고 끓는 물에 그것을 집어넣어가지고 국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떠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 들호박은 먹을 수 없는 독이 있는 들호박이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선지학교에 있는 100명의 신학생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독이 있는 들호박을 따서 먹어야 될 만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라고 나와있죠. 이 생도들이 100명이에요. 신학생이 100명입니다. 그런데 42절 말씀 보면은 바알 살리사라는 곳에 살고 있는 어느 성도님이 어느 날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선지학교, 엘리사의 선지학교에 지금 흉년 때문에 신학생들이 먹지 못하는 소식을 듣고 그가 농사 지은 첫 소산을 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보리떡 20개를 만들고 그리고 채소를 한 자루를 담아가지고 그것을 지금 가지고 선지학교에 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미는 겁니다. 선지자님, 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이곳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선지학교의 현실이었습니다. 장정 100명이 있는데 보리떡 20개 가지고 그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늘 가난했고 배고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학교의 현실인데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신학교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신학교마다 신입생 숫자가 감소하고 학교를 운영할 재정이 부족합니다. 오죽했으면 저희 모교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라 할 수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는 윤리학 교수님을 채용할 형편이 안 되어서 지금 윤리학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수가 없이 학생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흉년으로 인해 선지학교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선지 생도들이 먹을 양식이 없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지학교 안에 작은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44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오늘 본문에서 모든 상황이 지금 너무나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선지학교가 운영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한 게 뭐겠습니까? 43절 44절 보면은 그런 선지학교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는 거짓 선지자의 득실거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엘리사의 선지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선포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학교가 문을 닫으면 이스라엘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선지학교에 하나님의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곳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이 말씀 듣는 귀가 열린 교회는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가득하다면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선지학교가 희망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비록 배가 고프고 흉년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길을 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살아날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거기에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학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입니다. 신학이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신학이 산다는 것은 신학교가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교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산다는 것, 신학교가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이건 신학교가 변질되면은 교회는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에서 바른 신학을 전공한 교수님들 속에서 바른 신학이 가르쳐지게 되면은 그 시대는 기독교의 찬란한 꽃을 피운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한국교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지동산이고 선지학교인 신학교에서 바른 신학이 그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기만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 미래에는 찬란한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한국교회 미래인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한 특별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 헌금 봉투를 잡지해 드렸는데요. 봉투를 보면은 고려신학대학원 세움 헌금이라는 것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학대학원이 세워져야 신학이 살고 신학이 살아야 교회가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려신학대학원 세움 헌금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헌금을 통해서 고려신학대학원에 좋은 윤리학 교수님도 채용되고 좋은 신학생들이 바른 신학을 공부하여서 그들이 교회로 사역으로 나오게 되면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는 한 세대 후에는 한국교회에 더 큰 희망의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신앙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한 번씩 그런 질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지내다 보면은 정말 이 신앙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망각할 때가 있겠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신앙교회는 한국에 있는 6만여 교회 가운데에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30% 안에 드는 자립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30% 자립하는 교회 중에서도 우리 신앙교회는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 신학, 보수주의 신학이 강단에서 말씀으로 선포되는 참 교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교회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교회의 모태가 되는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은 그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또 헌금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제가 가장 존경했던 교수님이 조직신학교수였던 유해무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교회론 강의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몰라요.
그분이 울면서 이야기했던 그 외쳤던 구호가 뭐냐면은 목사가 교회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목사가 교회다. 목사가 교회다. 목사가 교회 주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의 독재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바른 신학으로 훈련되어야 교회가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지난 25년 동안 교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신학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병들게 하고 타락시킨지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신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목회자는 교회론이 없는 거예요. 교회론이 없으면은 그 교회를 자유주의, 인본주의, 성공주의, 기복주의,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빠뜨려서 교회를 변질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바른 신학으로 훈련될 때만, 그때만 교회에 희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재물을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재물을 가지고 이 땅의 어떤 것에 쏟아붓지 마시고 신학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는 것, 이 말의 의미는 신학교가 바로 서야만 한국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국의 미래의 모태가 되는 고려신학대학원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헌금을 할 때 그 헌금을 통해서 신학교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헌금을 통해서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참된 목회자들이 배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은 더욱더 한국에 있는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고신교단의 모태인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